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면서 깊은 슬픔에 잠겼을 수도 있고, 밤이 깊어질 때면 문득 내 삶의 끝은 어떤 모습일까 두려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이 세상 모든 중생이 느끼는 이 두려움을 누구보다 잘 아셨습니다. 우리는 삶을 사랑합니다. 따스한 햇살을 느끼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웃으며 식사를 나누는 것, 소중한 일상의 모든 순간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삶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마치 아름다운 꽃이 시들지 않고 영원히 그 자리에 피어있기를 바라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깨닫지 못한 중생에게 죽음은 그 모든 것을 앗아가는 두려운 존재입니다. 우리가 쌓아온 모든 것, 사랑하는 사람들, 익숙한 일상, 그 모든 것과의 이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이란 호흡 한 번 사이에 달려있다고 말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생의 덧없음을 일깨워주는 동시에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내일도 당연히 눈을 뜰 것이라 생각하며 잠자리에 듭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 당연함이 사실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일깨워줍니다. 사람의 삶과 죽음의 경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눈을 뜨고 감는 것만큼이나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만큼이나 찰나의 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침에 건강하게 출근한 사람이 저녁에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고, 지금 이 순간 웃고 있는 사람이 다음 순간 우리 곁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본질이며 우리가 마주해야 할 진실입니다. 그렇다면 깨친 사람들은 죽음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부처님과 같이 깨달음을 얻은 분들에게 생사는 둘이 아닙니다. 마치 물이 얼음이 되고 다시 증기가 되는 것처럼 본질은 변하지 않고 그 모습만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깨치지 못한 우리에게 죽음은 여전히 극복해야 할 큰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죽음 그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우리의 상상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죽음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죽음이 실제로 어떤 것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우리는 죽음 이후에 펼쳐질 알 수 없는 미래를,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그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익숙한 것들과의 이별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볼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쌓아온 모든 것이 의미 없어진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가 만들어낸 상상 속에서 점점 더 커져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지런히 공부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여기서 공부란 단순히 책을 읽고 지식을 쌓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삶의 본질을 깨닫고 죽음의 의미를 이해하며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생명이 호흡 한 번 사이에 달려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헛되이 보낼 수 없습니다. 미움과 원망으로 시간을 낭비할 수 없고, 의미 없는 집착으로 마음을 괴롭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또 다른 이유는 삶에 대한 집착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몸이 영원하기를 바라고 우리가 가진 것들이 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건강도, 재산도, 명예도, 사랑하는 사람들도 모두 그대로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세상 만물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봄에 피었던 꽃은 여름이 지나면 지고 무성했던 나뭇잎도 가을이 오면 떨어집니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이고 삶의 법칙입니다. 우리 인간도 이 법칙에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깨닫지 못한 중생은 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변하지 않기를 바라고 영원하기를 소망하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고통스러워합니다. 젊음이 가는 것을 슬퍼하고 건강이 약해지는 것을 한탄하며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견디지 못합니다. 이 모든 고통은 변화를 거부하는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변화야말로 삶의 본질이며 이를 깨달았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삶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할까요?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삶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더욱 소중히 여기되 그 소중함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숨 쉬고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것, 이 순간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죽음을 적으로 여기지 않게 됩니다. 죽음은 삶의 반대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일부입니다. 마치 낮과 밤이 하나의 하루를 이루듯 삶과 죽음도 하나의 큰 흐름 속에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으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씩 옅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려는 의지가 자라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이 호흡 한 번 사이에 달려 있다고 하신 것은 우리를 두렵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매 순간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시려는 자비로운 가르침이었습니다. 다음 호흡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지금 이 호흡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됩니다. 내일이 약속되지 않았다면 오늘 하루가 얼마나 값진지 깨닫게 됩니다. 이런 깨달음이 우리로 하여금 더 깨어있게 하고 더 진실하게 살게 하며 더 사랑하게 만듭니다. 생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죽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거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아무리 피하고 싶어도 이 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멀리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직 젊으니까, 아직 건강하니까 죽음은 나와 상관없는 먼 미래의 일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죽음이 결코 멀리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것은 단 한 번의 숨, 마지막 한 호흡 사이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숨을 쉬고 있지만 다음 숨을 반드시 쉴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 말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매 순간 우리는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 경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얇고 가깝습니다. 부처님조차도 일체무상이라는 보편적 법칙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의 육신도 결국 늙고 병들어 열반에 드셨습니다. 이것은 부처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마지막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존재라 할지라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실 때
제자들은 큰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슬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고 생이 있으면 죽음이 있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일체무상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세상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몸도 마음도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도 한순간도 머물지 않고 변합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같은 듯 보이지만 실은 다릅니다. 우리 몸의 세포들은 끊임없이 죽고 새로 생겨나며 우리의 생각과 감정도 물결처럼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산도, 강도, 세월이 흐르면 변하고 견고해 보이는 바위도 결국에는 부서져 흙이 됩니다. 이 우주의 별들조차 태어나고 죽습니다. 이 무상의 진리를 깨닫는다는 것은 단순히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 속에서 매 순간 이 진리를 체험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변하는 것을 보고 내 몸이 늙어가는 것을 느끼고 소중했던 것들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면서도 그것을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변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익숙한 것에 안주하고 싶어 하고 좋은 것은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집착이 바로 우리 고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이 세상에 없는데 우리는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것은 없는데 영원을 추구합니다. 이 간극에서 고통이 생겨납니다. 젊음을 붙잡으려 하지만 세월은 흘러갑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영원히 내 곁에 있기를 바라지만 언젠가는 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이 영원하기를 바라지만 몸은 늙어갑니다. 이 모든 것이 고통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무상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상을 깨닫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무것도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알기에 지금 이 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영원히 내 곁에 있지 않을 것을 알기에 지금 함께 있는 이 순간이 더욱 귀해집니다. 내 건강이 영원하지 않을 것을 알기에 지금 건강하게 숨 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이 아름다운 순간이 영원하지 않을 것을 알기에 더욱 온전히 그 순간을 느끼고 경험하게 됩니다. 죽음을 인식한다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죽음이 언제든 올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지금을 헛되이 보낼 수 없습니다. 미움을 품고 살 시간이 없습니다. 원망하고 후회할 여유가 없습니다. 대신 용서하고 사랑하고 감사하며 살게 됩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에 마음 쓸 시간이 줄어들고 진정으로 의미 있는 것들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을 인식함으로써 얻는 자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죽음을 인식할 때 우리는 현실 생활에 대한 미련과 집착을 버리고 자기 해방의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미련과 집착을 버린다는 것은 삶을 등한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에 매달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모두 지나간다는 것을 알고 그것에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을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성공했을 때 교만하지 않고 실패했을 때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 자만하지 않고 아플 때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아무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평생 모은 재산도, 쌓아온 명예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 자신이 쌓은 업과 닦은 마음만이 함께 갑니다. 이 진실을 깨달으며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내면을 가꾸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삶보다 스스로 떳떳한 삶이 의미 있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뜻을 알아 삼가 몸을 닦고 열반의 길을 가는 것이 괴로움을 없애는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몸을 닦는다는 것은 단순히 육체를 단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자비와 지혜를 키워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죽음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 의미 있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무상을 깨닫는다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좋은 일이 와도 너무 집착하지 않고 나쁜 일이 와도 너무 낙담하지 않게 됩니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는 것을 알기에 지금 이 순간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현재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죽음의 극복은 죽음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죽음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필연적 과정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죽음을 적으로 여기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부처님께서는 구체적인 수행 방법을 제시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염사 수행입니다. 염사란 죽음에 대해 항상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불교 수행의 근본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오해합니다. 죽음을 항상 생각한다니 얼마나 우울하고 비관적인 일인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염사는 비관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가장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삶의 태도입니다. 죽음을 기억함으로써 삶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매 순간을 깨어서 살아가는 것이 염사의 참된 의미입니다. 염사 수행에는 3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누구나 반드시 죽고 수명은 줄어들 뿐 늘어날 수 없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진리이지만 우리는 일상에서 이를 잊고 삽니다. 우리는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합니다.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내년도 있을 것이라고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매일 매 순간 우리의 수명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태어난 순간부터 우리는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다고 해서 삶이 무의미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그 시간을 더 소중히 씁니다. 영원히 살 수 있다면 오늘 하지 않아도 내일 하면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면 오늘이 중요해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할 기회가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지금 그 말을 하게 됩니다. 용서를 구할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 때 미루지 않고 용서를 구합니다. 둘째, 조건은 언제든 죽을 수 있음을 항상 염두에 두는 것입니다. 죽음은 노인만의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행복한 사람도 언제든 죽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두렵게 하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말입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다며 오늘이 마지막 날처럼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이라면 무엇을 하고 싶은가?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사소한 다툼이 무의미해집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에 화낼 시간이 아깝습니다. 대신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이 보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그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언제든 죽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우리는 더 이상 미루지 않습니다. 하고 싶었던 일을 합니다. 만나고 싶었던 사람을 만납니다. 하고 싶었던 말을 합니다. 셋째, 조건은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으며 오직 자기 내면의 신념에만 의지할 수 있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많은 것을 모으며 살아갑니다. 돈도 모으고, 물건도 모으고, 지식도 모으고, 명예도 쌓습니다. 하지만 죽을 때는 그 어떤 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도, 힘들게 얻은 지위도, 자랑스럽던 명예도 모두 남겨두고 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쌓은 선한 업과 닦은 마음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행한 선행들, 베푼 사랑, 키워온 지혜와 깨달음, 이것들만이 우리와 함께 갑니다. 다른 사람에게 베푼 친절, 어려운 이를 도운 손길, 진심으로 나눈 위로의 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진정한 재산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며 우리는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을 쌓는데 급급하지 않고 내면을 가꾸는데 힘씁니다. 많이 가지는 것보다 올바르게 사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염사란 바로 이런 깨달음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늘 죽음을 염두에 두고 생활함으로써 속세의 이익에 대한 탐욕을 떨쳐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탐욕이란 단순히 물질적인 욕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집착하는 모든 마음을 말합니다. 명예에 대한 집착, 인정받고 싶은 욕구, 남보다 나아지고 싶은 경쟁심, 이 모든 것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탐욕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며 이런 것들이 얼마나 덧없는지 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염사를 실천하라고 하셨지만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죽음에 대한 생각은 불편하고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죽음을 잊으려 합니다. 바쁘게 살아가고 재미있는 것들로 마음을 채우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면서 죽음에 대한 생각을 피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피한다고 해서 죽음이 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준비되지 않은 채로 죽음을 맞이하게 될 뿐입니다. 염사 수행은 죽음을 직시하는 용기를 요구합니다. 죽음이라는 진실을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불편하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죽음을 생각하고 명상하다 보면 점차 그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죽음이 낯설지 않게 되고 죽음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죽음을 자주 생각할수록 삶이 더 풍요로워집니다. 이것이 염사의 역설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저녁에 잠들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게 생각하며 오늘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느껴집니다. 사소한 일에 짜증낼 시간이 아깝습니다. 누군가와 다툴 여유가 없습니다. 대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하고 싶어집니다.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집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아름다워질까요? 염사는 또한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쳐 줍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아무리 부유한 사람도, 아무리 유명한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평등합니다. 왕도, 거지도 죽음 앞에서는 똑같습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교만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남보다 낫다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같은 운명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겸손은 우리를 더 자비롭게 만듭니다. 모두가 같은 처지라는 것을 알 때 다른 사람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습니다. 염사 수행을 할 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죽음을 생각한다고 해서 삶을 포기하거나 비관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염사의 목적은 삶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더 충실히 살기 위함입니다. 죽음을 기억함으로써 지금 이 순간을 더 깊이 느끼고 더 온전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음이 있기에 삶이 더 소중하고 헤어짐이 있기에 만남이 더 귀합니다. 이것이 염사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또한 염사는 단순히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실천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죽음을 생각하면서도 여전히 탐욕스럽게 살고 화를 내고 남을 해친다면 그것은 진정한 염사가 아닙니다. 진정한 염사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바꿉니다. 덜 집착하게 되고 더 자비롭게 되고 더 지혜롭게 살아가게 됩니다. 염사 수행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무상을 깨닫는 것입니다. 죽음만 무상한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이 무상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다음 순간이면 과거가 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기쁨도 슬픔도 성공도 실패도 모두 지나갑니다. 이것을 깊이 깨달으며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너무 들뜨지 않고 나쁜 일이 있어도 너무 낙담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염사 수행을 강조하신 이유는 이것이 깨달음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인 사람은 삶의 본질을 깨달은 것입니다. 무상을 체득한 것입니다. 집착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이미 해탈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그 무엇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가장 큰 두려움을 극복했기 때문입니다. 염사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매일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만약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었다면 후회는 없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을 마지막 날처럼 살겠다고 다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볼 때마다 이것이 마지막 만남일 수 있다고 생각하며 더 따뜻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화가 날 때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라며 이렇게 화를 낼 가치가 있는지 자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묘지를 방문하거나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도 염사 수행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죽음을 직접 목격하고 느끼는 것은 강력한 깨달음을 줍니다. 어제까지 살아있던 사람이 오늘은 없다는 것, 그 자리에 남은 사람들의 슬픔과 후회를 보면서 우리는 삶의 덧없음을 실감합니다.
그리고 다짐합니다. 나는 후회 없이 살겠다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사랑을 표현하며 살겠다고 말입니다. 염사 수행은 또한 우리에게 시간의 소중함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의미 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할 것인가? 아니면 가치 있는 일에 시간을 쓸 것인가? 미움과 분노로 시간을 보낼 것인가? 아니면 사랑과 자비로 시간을 채울 것인가? 염사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돕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시하신 염사 수행법은 단순히 죽음을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 수행을 통해 우리는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매 순간을 더욱 깊이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것이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든다는 이 역설적 진리야말로 부처님께서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신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러한 깨달음을 일상 속에서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염사 수행을 통해 우리는 죽음을 바라보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여전히 죽음을 외면하며 살아갑니다. 왜 우리는 죽음을 회피하려 할까요? 그것은 막연한 공포 때문입니다. 죽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하기에 두려운 것입니다. 마치 어두운 방 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기에 발을 들여놓기가 두렵습니다. 우리는 다가온 소식의 정체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나쁜 것이라고만 단정하고 눈을 감아버립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외면한다고 했어. 죽음이 오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말입니다. 오히려 준비되지 않은 채로 죽음을 맞이하게 될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죽음을 준비해야 할까요?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죽음 그 자체를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좋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좋은 삶이 곧 좋은 죽음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신 가장 중요한 지혜 중 하나입니다. 좋은 삶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마지막을 상상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누가 자신의 죽음을 기꺼이 상상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하지만 이 상상이야말로 우리를 깨어있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내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순간 나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내 삶을 돌아보며 어떤 기억들이 떠오를까요? 후회는 없을까요? 미처 하지 못한 말은 없을까요? 사랑한다고 전하지 못한 사람은 없을까요? 좋은 죽음은 좋은 삶을 상상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죽음의 순간에 평화롭고 편안하기를 바란다면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보입니다. 후회 없이 떠나고 싶다면 지금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미안함 없이 작별하고 싶다면 지금 충분히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이렇게 죽음을 상상하는 것은 우리에게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위대한 예술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값지게 쓴 인생이 편안한 죽음을 가져다 준다고 말입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말입니까? 값지게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많은 것을 이루거나 유명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값진 삶이란 자신에게 진실한 삶, 사랑하며 사는 삶,
남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말합니다. 이렇게 산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았기에 후회가 없기에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죽음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죽음을 꽉 막힌 벽으로 여길 것인가? 아니면 벽 한편에 있는 문으로 여길 것인가? 이 선택에 따라 우리의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죽음을 막힌 벽으로 본다면 우리는 절망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결국 그 벽에 부딪혀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허무해집니다. 하지만 죽음을 문으로 본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문은 한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는 통로입니다. 끝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죽음을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금 있는 이 방에서 다른 방으로 옮겨가는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방에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다음 방으로 가기 전에 이 방에서 해야 할 일을 다 마쳐야겠다는 책임감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죽음을 삶의 한 과정으로 받아들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죽음은 삶의 반대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 안에 있습니다. 태어남과 죽음 사이의 모든 순간이 삶이듯 죽음도 그 삶의 일부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며 우리는 죽음을 적으로 여기지 않게 됩니다.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로 여기게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존엄하고 품위 있는 죽음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존엄한 죽음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남에게 의지하거나 미안해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마지막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죽음의 순간에 갑자기 존엄해질 수는 없습니다. 평소에 어떻게 살았는가가 죽음의 순간에도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평생 화를 내며 살았던 사람이 죽는 순간에만 평온할 수는 없습니다. 평생 집착하며 살았던 사람이 죽는 순간에만 내려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결국 지금 이 순간부터 좋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화를 줄이고 자비를 키우는 것입니다. 집착을 놓고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원망을 버리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어느 날 죽음이 찾아와도 우리는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평온하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잘 살았다고, 후회 없다고 말입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또한 실용적인 준비도 포함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미리 정리해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제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장례는 어떻게 치를 것인지, 이런 것들을 미리 생각해 두고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좋은 죽음을 위한 준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꺼리지만 오히려 미리 이야기해 두면 남겨진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고인의 뜻대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준비입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마음, 삶에 감사하는 마음, 미련 없이 떠날 수 있는 마음을 갖추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수행하고 성찰하며 키워가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염사 수행도 바로 이런 마음을 키우기 위한 것입니다. 죽음을 자주 생각함으로써 죽음과 친해지고 죽음이 낯설지 않게 되고
결국 죽음을 평온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삶이 좋은 죽음으로 이어진다는 이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지 않게 됩니다. 대신 지금 이 순간을 더 충실히 살게 됩니다. 매일을 마지막 날처럼 소중히 여기고 매 순간을 의미 있게 채우려 노력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더 따뜻하게 대하고 하고 싶었던 일들을 미루지 않고 실천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야말로 죽음을 가장 잘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후회와 미련으로 괴로워하며 죽을 것인가? 아니면 평온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죽을 것인가? 이 선택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좋은 삶을 살면 좋은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가장 실용적이면서도 가장 깊은 지혜입니다. 좋은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좋은 삶을 사는 것이라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함께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 손을 잡고 산책하는 것, 상대방의 말을 진심으로 듣는 것, 작은 배려를 하는 것, 바쁜 하루 중에 잠시 시간을 내어 사랑한다고 문자를 보내는 것도 사랑입니다. 퇴근길에 꽃 한 송이를 사가는 것도 사랑입니다. 아이가 하는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는 것도 사랑입니다. 이런 작은 사랑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시간이 없다는 핑계, 돈이 없다는 핑계, 나이가 많다는 핑계로 미룹니다. 그리고 결국 죽음을 앞두고 후회합니다. 왜 그때 해보지 않았을까? 왜 용기를 내지 못했을까? 하고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인생은 마지막 장에 와 있다고 되뇌이며 살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비관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입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더 이상 미루지 않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열정으로 절실하게 살아갑니다. 해보고 싶었던 일들을 하나씩 실천해 나갑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 지금 최선을 다합니다. 나를 위해 실컷 살아보라는 이 말씀은 이기적으로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남의 기대에 맞춰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평생 다른 사람들의 기대와 사회의 기준에 맞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죽음을 앞두고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죽음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는 삶에 또 다른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죽음을 생각한다고 해서 우울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생생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죽음을 기억함으로써 삶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 소중한 삶을 헛되이 보내지 않으려 노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깨달음의 끝은 결국 한 곳에 도달합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행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행복해야 합니다.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입니다. 무엇을 이루고 나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행복해야 합니다. 행복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있습니다. 우리가 숨 쉬고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이 아름다운 세상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복한 삶이 쌓여 결국 평온한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귀한 가르침들을 어떻게 일상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따르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대신 오늘 해야 할 일에 부지런히 힘쓰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천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는 늘 과거에 얽매이거나 미래를 걱정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따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미 지나간 일들을 계속 곱씹으며 사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수를 후회하고, 과거의 상처를 붙잡고, 과거의 영광을 그리워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바꿀 수 없습니다. 과거에 머무는 것은 우리를 현재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를 놓아버리라고 하셨습니다. 과거에서 배울 것은 배우되 과거에 사로잡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미래를 바란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미래를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내일 일이 어떻게 될까? 다음 주는 어떨까? 내년에는 무슨 일이 생길까? 걱정합니다.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미래에 사로잡혀 현재를 놓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상상 속에만 존재합니다.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를 제대로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삶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오늘에 집중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에 부지런히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를 사는 것입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고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에게 진심을 다하고 지금 경험하고 있는 순간을 온전히 느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유일한 의미라고 하셨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재미있는 일만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미 있다고 느끼는 일,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일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종종 해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의무감만으로 사는 삶은 기쁨이 없습니다.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우리는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좋아하는 일은 마음에 담아둔 채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늘 나중에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은퇴하고 나서, 아이들이 다 크고 나서, 여유가 생기면 그때 하겠다고 미룹니다. 하지만 그 나중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대부분의 경우 오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상황은 더 복잡해지고 핑계는 더 많아지고 결국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끝자락에서 후회합니다. 왜 그때 해보지 않았을까 하고 말입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영영 기회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진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그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는 것은 그 일을 영원히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깨닫고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죽음의 순간에 편안할 수 있는 것도 지금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죽음이 다가왔을 때 갑자기 평온해질 수는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의 우리 모습은 평생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평생 분노하며 살았다면 죽는 순간에도 분노할 것이고, 평생 집착하며 살았다면
죽는 순간에도 집착할 것입니다. 반대로 평생 평온하게 살았다면 죽는 순간에도 평온할 것이고, 평생 자비롭게 살았다면 죽는 순간에도 자비로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화를 줄이고 집착을 놓고 자비를 키우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수행은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장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모든 순간이 수행의 기회입니다. 화가 날 때 한 번 더 참는 것, 욕심이 날 때 내려놓는 것,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 이 모든 것이 수행입니다. 이렇게 매일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변해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해탈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해탈은 죽음이 아니라 힘든 삶을 의연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와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집착과 욕망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해탈입니다. 해탈한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삶 속에서 집착을 놓았기 때문입니다.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물론 여기서 잃을 것이 없다는 것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진 것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을 소유하려 하지 않고, 재산이 있지만 그것에 얽매이지 않으며, 건강할 때는 감사하되 아플 때도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경지에 이르면 두려운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설령 두려운 마음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잠시 파문이 일지만 곧 다시 고요해지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그럴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나 분노 같은 감정이 일어나도 경계에 부딪혀 출렁거리지 않고 잔잔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마음의 평화입니다. 이런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면 끊임없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명상을 통해 마음을 관찰하고 일상에서 마음 챙김을 실천하고 감정이 일어날 때마다 알아차리고 놓아버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감정의 파도에 휩쓸려 넘어지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연습하면 점점 나아집니다. 파도가 와도 중심을 잡을 수 있게 되고 감정에 휩쓸리지 않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오늘 이 순간에 충실하라고 하셨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의미 있게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며 자연스럽게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되고 죽음이 와도 두렵지 않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고요한 평화를 느끼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모든 가르침의 핵심은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살라는 것입니다. 지금 숨 쉬고 있는 이 순간을 느끼고, 지금 함께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과거는 이미 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온전히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있기에 삶이 소중하고 이별이 있기에 만남이 귀합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알기에 지금 이 순간이 더욱 빛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진리를 깨닫고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살아가십시오. 사랑하고 감사하고 의미 있게 사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에게 오늘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미안했던 일이 있다면 오늘 용서를 구하십시오. 하고 싶었던 일이 있다면 오늘 시작하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해 사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우리는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죽음이 찾아와도 평온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신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삶을 충실히 살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삶의 일부이며 이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집니다. 집착에서 벗어나고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입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방황하고 길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나고 다시 시작하고 계속 걸어가십시오.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기까지 오랜 시간 수행하셨습니다. 우리도 인내심을 가지고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됩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십시오.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은 삶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기억함으로써 우리는 삶의 소중함을 깨닫고 매 순간을 더욱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십시오. 오늘을 마지막 날처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사랑을 표현하고 하고 싶은 일을 미루지 말고 실천하십시오.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언젠가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잘 살았다고, 후회 없다고, 감사하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신 좋은 삶이자 좋은 죽음의 완성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